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어떤 태도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형은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피해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예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나는 아무 유형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사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 성도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또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길에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넣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을 암시해 준다고 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가슴에 안고 녹여버리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오늘의 하박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지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왕에게 읽어주게 되었을 때에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부흥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몰락해가는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할례도 받지 못한 그 이방민족, 무자비한 그 이방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못내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하박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이방인의 발굽에 짓밟혀야 마땅한 백성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이어지는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곧 회복해 주실 것이지요. 하나님,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때를 반드시 빨리 허락해 주실 것이지요. 지금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심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보살펴 주소서. 이게 바로 이번 하반절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도피하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자 했던 하박국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부흥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직 문제와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바라는 하박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운동가였죠.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부흥을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바로 여기에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할 때 단지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부흥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면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이라는 그런 등식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서 부흥은 곧 부흥회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식어졌던 열심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뜨거운 체험도 한 번씩 하게 되고 소리내어 기도도 한 번 열심히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열기가 식어지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하나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 바로 부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부흥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지요.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화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 다시 일어나게 함,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어로 부흥이라는 말을 리바이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이벌이라는 말은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활기를 되찾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매맞고 심판받는 사실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건의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옵소서. 이방의 조롱거리에서 벗어나 영광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수년 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영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을 in our day, in our tim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부흥의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에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시기에, 그 짧은 시기에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에게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 날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터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체적으로 병든 채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침체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속적 가치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박국 기도의 진실함을 가지고 쏟아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분명한 몇 가지의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부흥이 오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지요. 또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주님은 얼마나 이런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 가운데 부흥의 변화가 오질 않는다면 이런 현실들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노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이 오게 되면 온 교회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친히 뵙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01년도에 LA 아주사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프랭크 바틀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를 진실함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참된 부흥이 오게 되면 교회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영향력은 온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의 기쁨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한국 교회 안에 사도행전적인 능력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참된 부흥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갈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혜택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현장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의 손길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집안 문제, 내 생활 문제, 나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 간구했었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응원하고 짜릿한 특별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갈구해 왔습니까? 그러나 깊은 헌신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는 깨를 부려왔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내가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이 간구했지만 진실로 필요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관심들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부흥을 원해 왔습니다. 왜 부흥이 안 되지?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자신이 세상적인 그런 충족감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왜 삶에 부흥이 없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부흥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며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부흥의 대상을
찾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침체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쳐야 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래, 내 교회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어떤 교회인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불은요, 빈 제단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불이 내려지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땔감과 제물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불을 갈구했죠.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됨이 없이 어떻게 부흥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지요.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안 나와도 누가 내 자리 채워주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흥의 자리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행사입니다. 남들이 참여할 행사가 아니고요. 이웃교회가 참석하시겠습니까? 누가 참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빠지고 나고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없다면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부흥의 제단에 저를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살라 주시고 나의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내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지, 안 그러면 내년엔 아파서 못 나올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기를 부립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마지막 때에 있으나마나한 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의미 없는 또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왕십리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된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112년 전에 우리 왕십리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왕십리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12년 동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시는 그런 큰 꿈이 계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방만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민족의 교회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뜨거운 열정들이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매 순간들을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회에 동참하지를 못한다면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주간밖에 안 됩니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각성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여 아버지의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라고 허락하시는 귀한 기회인데도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저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일에만 온전한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제는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응하여 나 하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